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그리고 시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을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시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항상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지냈어요. 그게 어떻게 잘 지냈는지를 저는 알고 싶은데 그냥 아이들 또한 잘 지냈어요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잘 지냈다라는 그 의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웃으면서 잘 지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영적인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한번 또 아침에 이렇게 탁 기도하는 가운데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날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일부터 수련회를 시작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청년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가득 차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이렇게 제일 좋아하는 그런 단어들, 그리고 이 단어를 딱 들으면 정말 가슴이 뛰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왜 나왔겠습니까? 청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 네, 언박싱. 언박싱이라는 말을 이렇게 딱 들으면 아마 청년들은 그렇지 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우리 어른 세대들은 언박싱 뭐야? 라고 이렇게 또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요즘 청년들, 그리고 요즘 세대들이 그 언박싱이라는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많은 그런 콘텐츠들을 양산하고, 그리고 또한 누군가는 그 사람의 그 콘텐츠를 보면서 정말 내가 그것들을 뜯어서 이렇게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또한 아마 유튜브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본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구입을 해서 이렇게 뜯고 막 이렇게 소리를 탁 내면서 막 이렇게 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구입한 게 아니고 내 물건이 아니지만 정말 그 영상 하나를 보면서도 열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굳게 닫힌 상자 안에 담겨 있던 새로운 가치를 이렇게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내일부터 월요일에 거쳐서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박싱, 덮어둔 말씀을 열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교인 되지 말자고 이야기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무슨 교인입니까? 네, 후탁 교인들이 아마 다 언박싱을 안 하고 있는 그런 교인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제가 사실 청년부를 처음 딱 맡으면서 딱 첫 예배 시간 때 정말 깜짝 놀란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이렇게 탁 이야기를 하고, 저는 다들 성경책을 찾을 줄 알았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탁 열면서 그 모습 가운데에 정말 놀랐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을 손에 쥐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그 청년들의 그 손에는 다 핸드폰이 들려져 있고, 핸드폰 안에 보는 그 성경, 그걸로 족하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정말
신선한 충격이기도 하고 이것들을 바꿔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시작했던 게 종이 성경책 들고 다녀라, 그리고 앞에 말씀 띄우지 마라, 말씀을 안 띄우면 무조건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 띄우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막팀에서는 열심히도 말씀을 띄우고 있기는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 손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 있고 살아서 움직이는 그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언박싱하지 않고 그 박스채 담아두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성적표를 감추려 하거나 직장에서의 그런 실수들, 그런 것들을 적당히 덮으려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내 삶의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마저 그냥 덮어두려고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은지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덮어두었던 그 말씀의 상자를 다시 열 때에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세 가지를 거쳐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언박싱된 그 말씀은 우리를 살려내는 정교한 그런 수술용 메스와도 같습니다. 수술용 메스 얼마나 날카로운지 아십니까? 그냥 칼이 이렇게 있다가 그냥 내 손에 이렇게 살짝만 닿아도 어마어마한 깊이 상처를 내고 맙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그 정교한 그 수술용 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교한 그 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덮어두었던 그 말씀을 열어서 내 삶 한가운데로 가져올 때에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아멘.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상자 속에 갇혀서 있는 그 말씀이 언박싱 되어서 이렇게 펼쳐질 때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읽어낸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박물관의 그 유리병 너머에 그냥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면서 우리 안에서 맴돌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살려나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박물관의 유리병 너머에 있는 그 골동품처럼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때, 그리고 무언가를 할 때 이렇게 말씀 많이 읽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딱 이렇게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청년부 예배 한 10분 전에 1시 50분부터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해피타임을 항상 가집니다. 그때 레크레이션, 그런 이런 재미난 것들을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용환이가 문제를 이렇게 내었습니다. 그거의 답이 기혼강이었습니다. 우리 다들 기혼강 어디 나오는지 아시죠? 한 창세기 2장인가에 아마 나옵니다. 에덴에서 물줄기 4개가 이렇게 딱 나오는 그 중에 한 물줄기가 기혼강입니다. 근데 기혼강이라는 그 답을 보고 청년들이 저기 성경에 있어? 어디 있어? 다들 술렁이는 겁니다. 그 창세기 1장, 2장을 넘기면 있는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도 청년들이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고
그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어디에 있는지, 저게 뭔지, 그런 상황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열게 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를 맛보게 해 주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단맛도 있어야 되고 정말 쓴맛도 느껴야 되고 정말 그 수술용 칼, 예리한 그 칼처럼 우리를 찔러서 쪼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느껴야 합니다. 여기서 찌르고 쪼갠다라는 그 표현이 마치 최고의 그런 실력을 갖춘 외과 의사의 손에 든 정교한 그 칼이 이렇게 환자의 그 깊숙한 곳에 이렇게 탁 대었을 때에 어떠합니까? 그것들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칼질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칼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찔러 쪼개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혼내시려고, 우리를 뭐라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찌름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저 말씀이 나의 그 연약한 부위, 나의 상처를 후벼 파는 것 같고 나의 상처 속에 소금을 그냥 뿌리는 것 같은 그 아픔이 있을 때 나를 치시는 것 같아서 그냥 그 말씀을 외면하고 싶을 때에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그 단 하나의 이유는 내가 고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연약한 부위, 내가 너의 약한 부위를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고쳐주겠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씀을 정면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녹아내어져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내 속에 있는 그 안 좋은 것들, 연약한 부위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세계 최고의 명의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과 약을 받아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환자가 약봉지를 뜯지도 않은 채에 그냥 이렇게 식탁에 올려놓고 나는 최고의 의사에게 진료받고 처방전도 받고 약도 받아왔어. 그렇게 자기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 병이 낫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처방받아온 그 약봉지를 뜯어서 내 입으로 들어오고 내 몸속에 흡수될 때에 비로소 그 능력은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의 능력도 이와 같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서 4장 13절의 그 말씀처럼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은밀하고 구석구석 정확하게 비추어내는 영혼의 엑스레이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어떠한 말씀을 이렇게 딱 해줄 때에 그곳에 찔림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처방해주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다가 우연히 발견한 작은 그런 종양 덩어리, 오히려 우리에게 그 생명을 구하는 축복이 되는 것처럼 말씀 앞에서 아픔, 말씀 앞에서의 그런 찔림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은혜의 과정이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그것들에 피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가장 아프게 한 그 찔림 있으십니까? 신앙의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그 꾸며 나를 철저히 발가벗기는 그 예리한 검 앞에서 정직하게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이렇게 탁 서서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한번 철저히
이렇게 내 스스로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찔림의 그 아픔 뒤에는 반드시 꿀송이보다 단 영혼의 회복이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그 사실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수술칼은 정말 아픕니다.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마취를 하고 수술하고 다시 마취가 깨었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냥 마취하기 전처럼 그냥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칼 대었던 그 부위는 정말 아픕니다. 그 회복의 그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들이 회복이 되었을 때엔 어떠합니까? 정말 개운한 그 몸, 그것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말씀 앞에서 그렇게 했을 때에 정말 찔림이 있고 정말 아픔이 있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반드시 회복하고 영적인 그 성장이 반드시 따라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날가족 여러분, 찔림 뒤에 세상의 그 어떠한 그 달콤함보다 하나님의 그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두 번째 본문인 시편 119편 10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꿀보다 더 달다라고 합니다. 제가 단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예전보다는 많이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커피를 마실 때에도 집에 항상 연유가 있었거든요. 연유를 이렇게 막 이렇게 뿌려가지고 연유 맛으로 커피를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더 달다라고 합니다. 그 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꿀을 찾고 그 더 단 것들을 세상 속에서 찾아가고 있습니까?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새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단맛 느껴보셨습니까? 소위 요즘 사람들 많이 맛집을 찾아다니죠. 그것들을 찾아다니는 거 참 좋아합니다. 저도 맛집 찾아가는 거 좋아합니다. 특히나 돈가스 맛집들 찾아가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그런데 이제 돈가스 쳐보면 돈가스만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카카오 맵에 이렇게 제가 가야 될 돈가스 집을 다 즐겨찾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맵을 이렇게 전국으로 이렇게 쫙 펼쳐보면 빨간색 별표로 이렇게 저 수도권부터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에 빨간 색깔이 막 박혀 있습니다. 그것들이 제가 가보고 싶은 돈가스 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이렇게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어디를 펴면 내가 정말 힘들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그 말씀, 내가 정말 아플 때에 그 치유의 그 말씀이 있는 곳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일일이 표시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맛집을 찾아가는 거 정말 좋아하고 맛집을 찾아서 그냥 즐겨찾기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지 않은 그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그 지식 참 많을 수 있습니다. 주일 학교 때부터 들었던 그런 성경 지식, 교리적인 그 지식은 넘쳐납니다. 하지만 정작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인격적으로 맛보아 아는 그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무미건조한 종교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텍스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 안에서 그것들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그 사람과 대화하십니다. 그렇게 대화하시고 대화하시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녹아내려지고 내 생각 속에 녹아내려지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먼저 됨으로써 그 말씀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명약이라도 먹지 않으면 정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시 우리의 삶과 결부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진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했던 그 이유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일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결부시킨다는 것은 단순히 설교를 듣고 지적으로 그냥 아멘하고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들은 그 말씀이 나의 의지와 감정 그리고 매일의 그 행동 체계 속으로 완전히 녹아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문을 열고 나가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시점부터 그 하나하나부터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들은 많이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문 밖을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지나칠 수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말씀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이 일치가 될 수 있는 그 삶을 하루하루의 그 시간들 가운데에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울산에서 사역할 때에 이제 청년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제자 훈련도 받았고 막 베이직 코스도 받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제 삶이 변화되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나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청년 선생님 정말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드려야 하나,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삶이 더 바뀌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점심을 먹으면서 식당에 진짜 때마침 원래 식당 이렇게 상에 소금이 원래 없는데 소금이 이렇게 놔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을 가지고 국에 이렇게 넣으면서 이 소금이 국에 녹아내어지지 않으면 이 국이 짭을까요? 안 짜울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금이 안 녹으면 안 짭겠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청년 선생님에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청년 선생님한테 녹아내려지고 삶에 다 스며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삶이 바뀌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들으시고 그래 윤전도사부터 그렇게 살아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소금이 녹아내려져서 맛을 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녹아내려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서 움직이고 우리 삶에 맛을 낼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져서 우리 안에서 녹아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찻길의 두 레일의 목적지를 이렇게 다르게 설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차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기차의 레일은 반드시 두 개가 평행선을 달려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한 레일은 직진이고 한 레일은 꼬불꼬불하게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에 기차를 얹고 그 기차 보고 앞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그 기차는 어떻게 됩니까? 탈선합니다. 반드시 기차의 레일은 두
내일은 목적지가 동일한 곳으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차가 없이 평행하게 놓여 있어야 기차가 달려갈 수 있듯이 우리의 머리에 쌓인 그 말씀의 지식과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 믿음의 순종이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언박싱은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입니다. 삶으로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 많이 거쳐가지요. 많이 아마 이제 모태신앙인 친구들은 유아 유치부 때부터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거치며 많은 그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거쳐갑니다. 그때 수련회와 그 여름 성경학교 때 울부짖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했던 그 모습이 삶으로도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어른들 세대에서부터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주는 그 은혜를 안고 일상이라는 그 치열한 세상 속에서 나아가는 그 다음 세대의 그 아이들, 차세대의 아이들이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엄마와 아빠,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엄마와 아빠, 또 할머니와 할아버지,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 차세대 아이들 또한 동일하게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종이로 된 그 성경이 그냥 종이로, 그냥 텍스트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를 바라보면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와 또한 차세대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차세대 아이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라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오는 그 자녀들, 차세대 아이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대하시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덮어놓는 나의 엄마, 그냥 말씀을 일주일 동안 덮어놨다가 교회 가야 돼서 훅 하고 탁 치는 그 후탁교인은 우리 아빠, 그리고 말씀처럼 행동하지 않는 교회학교 선생님,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모습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선생님처럼 나도 살아갈래요,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처럼 살아갈래요, 그렇게 그 발자취를 남기시겠습니까? 어떠한 발자취를 남기실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혹여나 말씀을 언박싱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아직 박스를 열지 않은 분 계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 한번 열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복잡한 가구 이렇게 사서 조립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조립하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이렇게 설명서 이렇게 막 보면서 조립할 때 잘못되고 막 그렇게 막 열받고 화나고 막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네, 있으시죠. 저도 그런 적 많거든요. 제가 레고 조립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레고 조립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남지 않아야 되는 부품이 막 몇 개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 분해해가지고 다시 조립합니다. 한 2, 3일 걸려서 조립했던 거 다시 2, 3일 걸려서 다시 분해해서 조립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전문가가 내 앞에서 직접 척척 막 조립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냥 내가 설명서를 보고 조립하는 것보다 쉽습니까? 쉽습니까? 네, 쉽죠. 네, 엄청 쉽습니다. 그것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되는 게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차세대 아이들, 제가 계속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갈까요? 저희 스리를 보면서 참 신기하면서도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영상을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아내가 스리한테 그냥 장난치면서 이렇게 발바닥에 맴매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스리가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있는데 이렇게 젓가락을 들고 할머니랑 할아버지한테 맴매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본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또 할렐루야 할 때는 손 막 이렇게 펴고 이러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스리가 손을 듭니다. 그리고 아멘 하면 손을 모읍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신앙의 그런 모습들 정말 자녀 세대가 이렇게 정말 스펀지처럼 흡수하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스리를 보면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곳에 앉아 있는 분들, 그리고 청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 지금도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냥 그 말씀 묵묵히 그냥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서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고 그런 많은 감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 과정 가운데에 그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 소망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천국 가서 그냥 천국 갈 거니까 그냥 천국에서만 행복할래, 그걸로 끝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꿀보다 더 단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느끼면서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말씀의 검이 우리를 찌르고 발가벗기는 그 최종 목적지는 결코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그 사실, 오직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새날가족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겁니다. 주님, 수십 년의 그 내 신앙의 연륜 속에서 말씀의 검이 여전히 날카롭게 내 안에 살아 있습니까? 내 입술에 말씀이 여전히 꿀송이처럼 달콤합니까? 주여, 내가 먼저 일상에서 말씀을 열어서 차세대 자녀들을 읽고 따라올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루하루의 그 시간들을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단맛이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환난이 오고 유혹이 와도 결코 세상을 향해서 헛된 발걸음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앞에 띄어진 이 세 가지 내용을 항상 적용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덮어두었던 성경을 매일 아침 한 장씩 읽고 내 마음을 찌른 그 말씀 한 구절을 나의 직장 책상에 붙여 두십시오. 둘째, 나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 분노하는 대신 오늘 들은 말씀에 근거하여 오히려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셋째, 가정 예배나 가족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우리 청년들이 덮어둔 말씀을 열다라는 그 부푼 기대를 품고 수련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장년들은 영적 후방에서 두 손 높이 들고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너진 나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먼지 쌓인 그 말씀의 상자를 박스채 방치하지 않고 삶의 치열한 한가운데서 진짜로 열어 젖혀야 할 때입니다. 이 시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성령의 예리한 수술용 메스로 내 영혼의 굳어진 마음과 적당히 타협했던 죄악들을 찔러 쪼개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치유하사 주님의 말씀이 내 입술의 꿀송이보다 달콤함을 다시 맛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먼저 일상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 부모의 마음으로 내일 수련회를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말씀의 그 기가 막힌 단맛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그 위대한 언박싱의 그 은혜가 수련회 가운데에 폭발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시면서 다 함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너진 내 삶을 고쳐달라고,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달라고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